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알 때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지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좋은 것들로,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우리를 좋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 따라 나아갈 때에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들을 친히 구원하여 주시는, 지난주에 말씀의 메시지와 같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문제 없을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돈 많이 벌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덜커덕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게 되어지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 내보냅니다. 원해서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능력 앞에서, 장자의 죽음 앞에서, 심지어 자기의 후계자가 될 아들의 죽음 앞에서 바로는 두 손등을 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열심히 달아갔지만, 도망을 갔지만 아무리 가봐야 멀길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떡하니 앞에 놓여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 바로는 마음을 다시 바꿔먹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시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냐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할 때에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십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막으셨다가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이 몰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이렇게 띄엄띄엄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때때로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의 몇 주 동안의 메시지를 서머리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넘어가려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늘 영광으로 이렇게 귀한 찬양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솔로 하는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다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우리 브라더 앤 시스터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뭐 제가 스킵하고요. 우리 유경숙 집사님과 테너 파티에 숨겨진 보배가 있으셨습니다. 이름하여 김수용 장님이 되겠습니다. 놀랬습니다. 네, 저는 동현이가 하나 싶었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 우리가 몸 다해 드리는 찬양,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이 시편 39편을 고백하면서 그가 노년에, 이제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노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어느 누가 잘했다라고 칭찬할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그때 내가 좀 더 기다렸으면 하는 그런 한탄과 아쉬움이, 후회가 막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저 옛일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후회 막심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생인지라 후회되는 일이 있고 한탄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로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들이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의 노트가 다 쓰여지지 않았는데, 쓰여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첫 번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 네, 좀 이렇게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급 언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언어, 우리가 좀 이해하기,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디 설교집에도 없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 이 맞는 말이야?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따지시고 말씀을 곱씹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있이 살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았느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있이 산다는 건 뭐겠어요? 늘 나의 연약감을 고백할 때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만 있는 삶입니다. 내 중심의 삶인 것이죠. 이 세상은요, 너가 제일 중요하다, 너가 최고다, 너를 위해 살아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꾸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살인의 현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시작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가인은 하나님 없이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 있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냐?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과정 또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인내의 삶으로 나아왔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정말로 주의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왔는가? 우리가 기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벨의 제사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이라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일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일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때 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생활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조차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한 분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가장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데 때때로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이제 23장, 24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가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가든 나라지요.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가 죽였던 골리앗, 그의 고향에 도망을 가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신세를 바라보세요. 다윗이 오죽하면 자기의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도망을 가서 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에까지 도망을 가야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친 채 하면서 또다시 도망을 와서 이스라엘에 건너오는데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십광야에서, 또 아둘람굴에서 여러 그런 고난의 현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어디도 숨기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묻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우리가 루틴의 삶, 마치 반복적인 늘 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기쁜 날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아벨의 삶이 되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가인과 그의 채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그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받지 않았는데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난도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어린 양처럼, 순양처럼, 숫소처럼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피를 다 쏟고 주님 앞에 제물의 제단 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사는 삶,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나는 없어지나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나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 예배의 헌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곳곳에 이렇게 녹여져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랍니다. 한 주간 제가 여러분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휴가를 잘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제지요. 이제 토요일 날 왔으니까. 어제 목양실도 이렇게 돌아보고 곳곳을 돌아보다가 미끄러져 자빠질 뻔했습니다. 네. 얼마나 방바닥을 잘 닦아 놓으셨던지, 네. 평소 같으면 뻐적뻐적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없다고 또 이렇게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너무 잘 닦아 놓아가지고 자빠질 정도가 됐어요. 네. 제가 순간 울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부임한 지 6년 만에 있는 호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어집니다. 목사를 향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섬김의 눈길들이 보여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곳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 여기를 섬겨야 되겠다, 이곳이 약하구나, 이곳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눈들이 떠졌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준다면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만 가인처럼 이미 나 자신 중심으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도 받지 않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하나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상반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림자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같은 삶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그림자와 같구나, 허무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4절에서, 본문 앞에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실상 우리가 얼마를 살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날을 계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을 날을 안다면, 다시 말하면 죽음을 예비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도 중환자실에 정말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일초일초가 긴박한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시간들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날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처럼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시편 78편 39절에서 고백하는 메시지지요.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헛됨이 바람처럼 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바람처럼 허상과 같이 실체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그림자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안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바람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만날 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몸된 교회를 가해 주시고 충성된 사명자들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복이 사실 지금의 복보다 억만 배나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 저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피장파장입니다만, 이 땅에서 복은요 사실 샘플입니다. 본복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복, 그것은 영원한 복이요, 여러분 영생이라 말하잖아요.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하도록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나요? 네. 장례식 때만 이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문제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의 질병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떠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71편 14절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니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두면 조금만 잘못되어도,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게 응답이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번도 시건하지도 실수하지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소망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들어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만 아들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만 사랑하는 독자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 아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 이삭만 오매불망 어둥둥하면서 그 이삭을 눈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왜요?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기적 같은 아이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순간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이 아들을 통해서 얻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시기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금 재충전하시기 위해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2년인가요? 우리 하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꿈, 별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꿈, 그 앞에다가 소유격을 넣어야죠. 누구의 꿈이라는 거죠? 내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그 꿈을 가지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가지고 그가 보찜을 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 이삭을 그만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밀어서 목을 따려고 합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차했다가는 정말로 이삭이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로 하여금 인내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아브라함 같은 결단,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냐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두나이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전달을 안 했어요. 우리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본문 넘기시면 42장에 나오잖아요. 5절 말씀, 42장 5절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우리 오은영 집사님이 계신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다윗은요, 언제나 고백할 때에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여기에서도 42장에서도 42편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합니다. 이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11절에도 그리고 또한 43편 5절에서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동일한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소망 가질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무슨 삶이냐?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보세요. 그 풀이, 하루살이 풀을 보세요.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떼약볕에 그냥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말씀하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불변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말하지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읽던 성경의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심령을 성령이 변화시킬 때입니다. 내 영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주님을 바랄 때입니다. 주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믿음의 확고한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와 같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보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 저는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가라가 빠졌는데요. 여러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following Lord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팔로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내가 목자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그런 안타까운 낙심과 그런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생은, 세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슬픔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죠. 12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초입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계절은 시간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늘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